오늘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에요. 자, 지난주 당연히 제가 그 고별 설교 쪽의 내용을 해서 그런데, 그래서 마음에 주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오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오후 설교다라는 것이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똑바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바르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되면서 제가 오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스토리만 빨리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밀레노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아주 슬픔으로 헤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제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내가 너희들 못 볼 거야 라고 선포를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자기에게 할 줄 아니까 이제 너희들 못 볼 거야 라는 정말 슬픔의 헤어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고스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다가 로도, 그리고 바다라, 그리고 구브로를 옆으로 쭉 해서 베게네라는 지역에 두로로 도착해요. 그래서 저기 아시아 쪽, 아시아의 그 선교를 마치고 한참을 마치고 두로로 도착합니다. 두로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라고 권면을 해요. 왜?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당신 바울이요, 당신 들어가면은 잡힙니다. 당신 들어가시면은 사사슬로 잡혀서 투옥되는 것을 저희들이 환상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그들과의 만남을 짧게 한 뒤로 돌레마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하루를 함께 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면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에는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냐면 빌립 집사의 딸들과 빌립 집사가 사역하는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고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결례를 행해요. 그 결례를 행하는 마지막 날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바울을 모함하려고 따라왔던 유대인을 만나서 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잡히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에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잠깐 기억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진 자와 그 사명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님께 여쭤보고 이게 정말 주님이 하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움직이세요라고 자꾸 하는 얘기가 여기서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어떠한 상황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시간 없어요? 돈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 이거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외적인 것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서 일은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하니까. 반주는 반주자가 하고 PPT는 사람이 띄워요. 하나님이 띄우지 않잖아요. 그런데 PPT 띄우는 거에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러거든요. 반주하는 거에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이 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아까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이라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다는 것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과 교회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저희들이 알아야 돼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교회를 관해서 얘기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 바로 교회는 예정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창세 전에 예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 우리 영광스럽게는 공동체 가시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에클레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정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교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교회를 나오시고 하나님 믿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명확해야 됩니다. 이 명확하다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이 내 것이 되야 된다. 내 것. 자, 두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택하신 자의 정체성은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모든 정체성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야 되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이것이 벗어나면 교회 정체성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즉시로 인본주의와 인간의 힘이 득세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성품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식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다 알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격이 좋은 사람, 내가 성격이 좋잖아요. 그럼 난 그런 줄 알고 해요. 진짜 주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격이 좋아서 하는 것을 주님으로 한다라고 착각을 해요. 자, 두 번째, 열정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뭐든지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주님이 열심히 해요. 그걸 주님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건 진짜 주님이 하시는 거야라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되어지는 것들이 신비하고 놀랍고 오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능력은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저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죠. 거저주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나?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연합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전 전에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살리는, 인간을 죽었던 사람을 또 살리는 역사를 베풀었어. 이게 바울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은 확실해요. 그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주 잘 배운 사람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바울의 똑똑함도 세상 아주 똑똑함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희망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나의 강함은 연약한 데서 나온다라는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날 줄 알아도 세상 사람 모두 비춰봤을 때 으뜸은 아니거든요. 철학자들하고 대결하려도 철학자들, 그때 당시의 철학자들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굉장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진리에 대한 논쟁에서 사도 바울이 승리했고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나의 지혜 되시고 능력 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안 받아들일지언정 승리했다는 게 중요해요. 말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말해도 달라요. 말이 좀 어눌하고, 사도 바울도 말을 자기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난 편지 써서 하는 게 참 좋아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말 못하는 사도 바울도 철학자들을 꺾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쉬운 성경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말은 너희들이 알려면 이렇게 돼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려면 필요한 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뭘 하냐면 마음의 눈을 밝히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교회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과연 이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라는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거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서 안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뻐서 찬양 안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해야 돼요 라는 것은 왜 이렇게 찬양 안 해라는 걸로 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샘솟는 주님의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지혜의 계시의 영을 아직도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뛰지 못하고 우리가 즐겁게 우리가 찬양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의 성령님의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만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눈이 열려 보게 되면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 줄 안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큰 줄 알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어려움, 풍요함,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능력으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난 비천해질 줄도 알고, 높아질 줄도 알고, 난 매일 줄도 알고, 풀려질 줄도 알고, 난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나의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창조 의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심으로 이게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 또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간단합니다. 그를 우리의 머리로 삼는 것이에요. 머리는 모든 명령이 전해지는 주체예요. 근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주인 되셨을 때 만물의 모든 충만함은 누구 거다?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난 이 정도면 됐고 내가 이 정도면 나 이만큼이라는 판단을 여러분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해야 되냐면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느껴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옆에 사람이 느끼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두로에서 예루살렘까지 사도 바울이 쭉 여정을 해서 내려와요. 그렇죠? 그 두로에서 예루살렘까지 여정 중에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남입니다. 두로와 예루살렘까지 여정 쭉 나오면서 누구를 만났고라는 만남의 여정을 잠깐 짧게 기록해요. 왜 그랬을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 빌립 집사, 야고보. 대표적으로 그리고 형제들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대표로 제자들 빌립 집사 야고보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만난 이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세 사람들이 할게요. 세 사람들과 바울하고 연결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20년이 흐른 뒤에요. 2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요. 그래서 핍박받아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시 전파하게 돼요. 그래서 생긴 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생긴 거예요. 그리고 빌립 집사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핍박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해서 섬김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 안에서 충만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엄청난 만남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제자들 빌립 집사 야고보는 사도 바울에게 박해를 하는 사람, 박해를 받는 자였어요. 그러나 20년 후가 지난 다음에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인적인 변화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시덥지 않게 예수님을 믿었고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 진짜가 아니었으면은 이 제자들이 빌립 집사나 야고보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사랑해요. 이게 전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변화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을 쫓아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니까 만났겠죠. 만나고 의심도 했었겠죠.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의 표본입니다. 우리 속에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우리의 직업에 차이가 있어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줄 믿습니다. 내 성격, 내 기질 그거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별개예요. 주님은 사랑을 하셨으니까 별개라는 것입니다. 사랑 못하고 있으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룸의 표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사모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자, 예언은 죄송합니다. 좀 이따 얘기해요. 자, 예언.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여정에 계속해서 듣는 게 뭐냐면 사울이 체포된다는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계속해서 성령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체포에 대해서 환상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도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듣게 해주셔서 책 듣고요. 빌립 집사와 그 딸들도 듣고요. 선지자 아가보도 들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띈 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성령님의 감동이고 말씀이에요. 이건 분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분별이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무슨 주제로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언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자, 여러분들이라면은 내가 사도 바울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실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되게 그냥 정답을 탁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렇게 상투적인 정답을 얘기하니까 다들 저거였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머리이신 주님, 자기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주님이 무엇라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줄 아는 것이 분별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상을 얘기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거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어려움 피해가려고 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거야. 예, 우린 바로 이렇게 즉각 반응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면 우리에게 임해될 줄 믿습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갈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님의 음성을,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으로, 바른 분별력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특히나 그러죠. 고3들 가서 하나님, 시험 어떻게 할까요? 우리 대학교 어떻게 갈까요? 그거 물어보면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백성 어떻게 내가 가야 될까? 뭐가 기뻐하시는지 주님, 하나님의 기도를 내가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의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확신 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거, 비록 그 길이 사람들이 봤을 때 바보 같은 길 그걸 왜 선택해?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아요, 저기가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 내 안에 계신 내 머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지금 바울 선생님 가면 잡힙니다라고 권면해주고 걱정해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확하게 가야 되는 길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주시는 거지, 이 땅에서 좀 잘 살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윤택하길 원해서 그것도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들의 수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우리들의 수준은 그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정입니다. 여정. 마지막 여정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어요. 누구의 여정과 비슷하냐면은 예수님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마지막에 사역을 어디 가셨었어요? 예루살렘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거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거의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안식일에 절기만 들어가셔서 간간히 하셨지 대부분 갈릴리 일정이나 그 변방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정으로 들어가신 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 여정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주님의 여정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전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그랬죠. 오전에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잘 지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전인적으로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그대로 본받아서 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가셨어요.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성령님께서 나 죽는 거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가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니까. 성령님께서 날 이끄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까? 우리 이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인정하는 자의 신앙이에요. 여쭤봐야 됩니다. 뭘 하려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힘들어도 갈 줄 믿습니다.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가신 길을 가는 자들이지, 윤택하고 뭔가 혁신적이고 뭔가 온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나 보이니까 가는 길도 아니고 지혜롭게 보이니까 가는 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니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성부가 원했던 길이야. 예수님이 가셨던 길. 즉, 그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절대 당신의 신적 위치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의 형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우리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무슨 길이다?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저래? 그래서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아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끝이 무엇인 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영광스러운 길을 세우시고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신 끝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진짜 달려갈 길을 점점 이렇게 은퇴 날이 다가오세요. 계속 얘기하세요. 왜냐면 주변의 분도 하시고 저한테 부담을 주시려고 좀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시면서 앞으로 뭘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너한테 약속해 줄게라는 것을 자꾸 제 마음속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직 그게 없어요. 왜냐면 전 이제 그걸 달려갈 길로 가니까.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저의 끝에 뭐가 있어야 자꾸 보게 해준 것이 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의 끝은 무슨 길이다? 승리의 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희망케 해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길이 허망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본받아 가고 있고, 그리고 본받아 가고 간절하게 쫓아가며 하나님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발견함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님의 누림은 끝이 없고 한량없을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쁨으로 찬양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